하나님의 절대 명령. 회개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망하는 날이 온다. 회개하지 않고 쓰레기처럼 쌓인 죄 때문이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정한 표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자율적인 존재이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우매한 처사다.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음에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너무 많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성경의 난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현대 신자들도 알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또는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다. 거듭난 후에도 죄를 방치한다. 죄에서 해방된 것만 생각하고 다시 죄의 쇠사슬에 결박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자는 반신반의했고 마귀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명령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거짓말의 원조 마귀는 절대 거짓을 도입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이때 그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희석하고 미혹하여 그의 거처에 함께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다. 성경에서 가증한 것들로 여겨졌던 죄들이 오늘날 어떻게 정상이 되었는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미디어는 온갖 죄를 조장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접속하며 하루를 보낸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분노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불순종은 교회를 분열시키며 타락은 자신의 거룩함을 손상시킨다. 죄는 불못으로 질질 끌고 간다. 반면에 속죄와 회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잊고 산다. 죄를 씻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은 엄청난 은혜다. 속죄의 능력과 은혜에 관계없이 지금 죄를 짓는 행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 죄를 가지고 심판대에 서면서 벌벌 떨지 않을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성경에 근거하여 순종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로 여겨진다.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도 불의가 정상처럼 다루어지고 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를 들어 거짓말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들은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라 생각할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바깥에 있을 것이다. 뉴스들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가짜가 많은가. 며칠 후면 거짓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그것을 좋아하고 좋아요를 클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짓말을 끊임없이 지어내는 기자들도 문제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자들도 바깥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까? 뭐 그걸 복음의 시대에 굳이 따지시나요? 업무적인 거짓말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것인데 그 정도는 괜찮겠지요. 요한계시록은 주 90년경 복음시대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모르시거나 복음의 시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죄는 어둠의 행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